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좀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검사 시절에 그 거액의 은행 돈을 횡령한 그 은행원의 사건을 맡아가지고 수표를 추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를 훔쳤고 어디에다가 썼나 이걸 추적을 해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을 11조로 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교회를 담임 분 같아.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교회를 담임 분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횡령을 하는지. 아니 그럼 횡령을 했으면 잘 쓰든가. 아니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을 왜 11조를 내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회사의 돈을 횡령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산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슬람권에서 정말 원리주의자들이 전쟁을 할 때요,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괴물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11조를 하니까 목사님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발각되지 않으면요, 이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는 삶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땅이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땅이 비어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각 식민지의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대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권도 이방인이 잡고 있었고 정치권도 이방인이 잡고 있었고 모든 기득권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불신결혼도 쉽게 했고 경제활동도 그 불신자들에게 맞춰 하느라고요, 안식일에 장사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죠. 거래처와 고객들이요,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갑이 있잖아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요,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신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적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는요, 그게 쉽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삶에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끝에 궁극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너가 직접 체험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요, 안식일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물질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창조물을 하나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규칙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안식일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태초의 창조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그러면 왜 만드셨겠습니까? 이 날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구별하신 날이지 뺏으려고 구별하신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뭐냐? 정말 이 복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복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적 개념이 아닌 거 아십니까? 제가 목장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 집에 만약에 아빠가 거룩하고 엄마가 거룩했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고난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 거룩한데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것 같으십니까? 거룩한데 사람이 혈기를 내다가 폭력을 휘두를 것 같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데 도박에 빠질 것 같으십니까? 죄송한데 거룩하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에요. 뭐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은 거룩하기만 하면 영생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거룩하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빠가 받아야 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받아야 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애가 거룩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자녀를 밖에 내놓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애가 거룩한데.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아요. 내 자녀가 거룩하지 않은 걸. 거룩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삶을 배우는 이 안식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7년마다 쉬는 것과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7년째는 땅을 딱 쉬어요. 근데 땅을 쉬게 되면 이게 잃어버리는 겁니까? 농사 지은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땅을 1년 딱 쉬면, 안식일을 딱 쉬면 일어난 일이 뭐죠? 땅의 지력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부터 또다시 풍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안식시키지 빼앗으려고 안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쉬는가? 그게 아니고, 땅이 쉬는 이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땅의 소산물을 먹고 들짐승이 와서 먹습니다. 나는 쉬어서 좋고 가난한 사람은 와서 먹으니까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나 혼자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다 같이 잘 사는 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7년마다 빚을 탕감하는 것은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특이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 받잖아요. 내 곁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은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남도 살아요. 이기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남 죽으면 나도 죽어요. 고객이 없어요. 자영업자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죽잖아요. 나도 죽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기생충의 비극이 뭡니까? 암세포의 비극이 뭐예요? 나 살겠다고 숙주를 죽이거든요. 결국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악이거든요. 안식일은 악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가 살고요, 너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복을 받아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6년 동안 벌어서 1년은 구제에 쓰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삽니다. 하루 정도는 남 좀 살려보라는 거예요. 남을 좀 기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칙은요, 교회에서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저번에 모였던 분들하고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한 일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저는 그동안은 4년 동안은 그냥 우리 교회 축제로 즐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 밖에 혹시 그 조명 달린 거 보셨습니까? 주렁주렁 제가 달아놨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밤에 들어보려고요. 왜냐, 가을은 밤 아닙니까? 가을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드리는데, 이 밤에 그 전에 우리 미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잔치를 좀 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각 목장별로 20kg짜리 쌀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kg짜리 한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목장 식구들이 십시일반에 한 포대씩을 사가지고 이 강단에 놓으면 그걸로 데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날 그 쌀을 미자립교회에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산다고 구별된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모두가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세상 관행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저희 전사님이, 저희가 이제 교회 일이 많아지니까 고가의 프로그램을 돌릴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요, 1년에 40만 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퀄리티를 높이려다 보면. 근데 전도사님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가면 그 프로그램을요, 10,000원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돈이 이게 헌금인데 너무 아까운데, 목사님 이거 저희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회사에 갔더니 걸려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문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관행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많죠. 주일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공금을 횡령하는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횡령한 돈으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웠으면 그 가치관을 실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거룩한 복. 그러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고난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시고 헌금과 봉사와 구제를 기뻐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정직과 성실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살아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삶에 실현하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복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정말 이 가을에 안식일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들으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본인 믿는 친구들하고 이 큐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들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예배에 출석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배 맞는데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예배에 출석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안식임을 깨달으십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안식임을 깨달으십니까?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매년 3분의 1세겔, 근데 이걸 정확히 하면 약 3.8g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년에 3.8g이에요.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이에요. 이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드리는데, 이걸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g이 뭐냐? 이게 일종의 성전세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포로 시기 동안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관리할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거 그냥 관리됩니까? 아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제 그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세라는 것은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 속에서 살려주신 그것에서 감사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내기로 결정한 것이, 그게 속전, 성전세. 감사가 있었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고 성전세를 그 다음에 낸 거예요. 완전히 자발적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속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왜 그걸 말하는데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성벽 중수를 마치니까 이제 이들이 드리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위선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의식주 외에도 삶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면 양육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도 경비가 필요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속전, 성전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3절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건 돈 말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저는 이거 빙빙 돌려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돈 냈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도 그 피 같은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어디에 써야 되는데요? 저는 되게 가슴 아프고 직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일부 목사님들이 이거 완전히 실패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잘못 쓴 거예요. 완전히 성도님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곳에 펑펑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되니까 누가 성전세를 내겠어요? 내가 이 성전세를 내면 이것을 가지고 투명하게 아껴가면서 성전을 위해서 쓰겠거니 하고 믿고 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쓰는데 누가 성전세를 내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을 못 주잖아요. 신뢰를 못 주잖아요. 성전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성전에 진설병과 소제, 번제 준비에 성전세가 쓰이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마찬가지로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모일 공간이 필요하고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전세를 내고 성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정말 투명하게 여러분의 성전세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신뢰가 된다면 기쁨으로 성전세,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우리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돈 얘기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진짜 핵심인데, 오늘 말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나무를 바쳐서 제단에 불을 피우는데 제단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불은 절대로 꺼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먼저가 헌신이 아니에요. 목사가요 사역을 할 때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기쁨의 불이 꺼지면 어떤 헌신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제비를 뽑으실 때 그냥 이거는 강제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는데 누구나 다 기쁨으로 헌신을 하죠. 그러면 그때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헌금이 1번이 아니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 일은 뭐냐? 우리 가슴 속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의 책무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았고 언젠가는 우리 각자가 은사로 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가 뭘 해도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지쳐 계신, 진짜 이해가 됐어요. 다 지쳐 계시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강기를 타시면 그 앞에 시트지가 붙어져 있거든요. 누가 했냐면 저랑 아내랑 부부싸움 하면서 한 거예요. 울었잖아, 구겨졌잖아, 똑바로 해봐,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저기 이제 그 창문에다가 막 시트지 바르고. 근데 이상해요. 비전문가가 하니까 시트지를 발랐는데 퇴폐 다방 같은 거예요. 이상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모르겠는 거죠. 근데 교회 전문가들이 하나씩 오고. 여러분, 밖에 오면서 전구 보셨습니까? 저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딱 우리 한지환 전사하고 전구를 달았는데 전구에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불 안 켜지는 전구를요 지금 몇 년째 달아놨다니까. 보셨죠? 그 흉물.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원래는 여기 딱 그 추수감사주일 이제 데코를 하는데 이거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짠하면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지금 잠깐 다 치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완성된 걸 보여드릴 텐데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모이고 헌신하는 분들이 모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잘하는 분들이 모이니까 교회가요 점점 있잖아요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까지 그냥 듣는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은사로 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집에서 못 먹는 걸 여기서 죄송해요. 제가 없는 말로 하세요. 못 들은 말로. 어쨌든 간에 요리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그러나 저의 1번이 뭐냐? 은혜가 먼저예요. 일은 저 있잖아요. 일 안 해도 돼요. 저는 3년 동안 여러분 사역합시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 안 했어요. 은혜가 먼저죠. 어떻게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고통이 될 뿐이고 다 생색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그러니 우리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큐티하면서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작은 교회에서요 날마다 절대로 퀄리티가 낮지 않은 큐티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급하는 거 받는 것은 여러분의 뭐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말 말씀의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큐티하는 것은 성전에 나무를 바치는 헌신인데, 그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의 불을 붙이시고 그 불이 안 꺼지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불을 간직하셔서 기쁨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헌신하시고 이제는 교회에서 사역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은혜를 다 받아서 정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시기를 정말 한번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 부부 목장에서 이거 한 번만 좀 질문해서요. 뭐냐면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요즘 헌금하실 때 아까우세요? 기쁘세요? 누가 어떤 얘기인지 저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되게 그냥 중요하잖아요. 아니, 아까울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각자의 상태를 한번 그냥 목장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끝내세요. 여러분의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뭘 준비하십니까? 혹시 세련된 옷차림, 명품 가방을 잊지 않고 챙겨둡니까? 아니면 나의 은사와 경험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굳은 일도 자원함으로 섬기십니까?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세련된 옷차림, 명품 가방을 잊지 않고 챙겨 두십니까? 아니면 나의 은사와 경험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굳은 일도 자원함으로 섬기십니까? 셋째로, 저 오늘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어려운데요. 세 번째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제 이 주제 진짜 피하고 싶거든요. 저 인정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하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못 피해요. 못 피하는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11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장부를 딱 보고 교회 11조가 줄어드네? 오늘 이번 주에 11조 설교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11조가 강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11조 하시는 신실한 성도님들 많으시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는 알아요. 우리 교회는 11조에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지금 이 11조를 얘기할 때 뭐가 부족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정신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물의 열매와 또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금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백성이 스스로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앙의 고백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성전세와는 다르게 자신의 은사별로 가진 만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들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말하기를,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해야죠. 우리의 삶의 모든 타락의 첫 번째는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돈 얘기해야 돼요. 거룩을 논할 때 돈 얘기 좀 하지 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룩을 논할 때는 반드시 돈 얘기를 해야 돼요.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얘기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서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보거나 물질을 바라는 이 기복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11조를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적게 한다고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 그런 일이 있대요.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요 쓴소리를 못한다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겁내는 지점이에요. 저 자신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 목사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야망이 생겨가지고, 야망이 생기면 원칙에서 벗어나거든요. 저분이 11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내가 이 쓴소리를 하면 저분이 마음이 상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분에게 쓴소리를 못한다, 그 11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탈선한 거예요. 그게 탈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11조는, 잘 들으세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인정되면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그 1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 선택하는 훈련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리고 11조는요, 돈의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과 애정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관점이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데, 나에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면 그 11조를 드릴 때 그게 감사함으로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내야 된다고 하면 바로 그게 생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관점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1조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요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헛되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든지 내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재는 내게 아니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중화장실 가보세요. 개판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딱 가보잖아요. 내게 아닌 화장실을 가면요 휴지를 뽑을 때 퍽퍽퍽퍽퍽 뽑아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뽑잖아요. 슉 뽑아요. 근데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왜 여자들은 그런 화장지를 집으로 가져가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남자들은요, 그게 미스테리인 거 아십니까? 어느 날 이 목욕탕을 갔어요. 남자 목욕탕을 가면요 그냥 수건을 쌓아놔요. 쓱쓱 가져가요. 근데 왜 여자 목욕탕은 왜 수건을 2장씩 줘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성분들이 가져간대요. 남자 목욕탕을 가면요 치약 다 있거든요. 근데 여자 목욕탕은 치약이 없대요. 왜냐? 가져간대요. 우린 몰랐지, 남자들은. 그죠? 남자들 알았습니까? 우리 몰랐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네. 이게 뭐냐면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이 공공재, 그러니까 교회의 물건을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될 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일 때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아무도 함부로 관리 안 해요. 우리 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조심해서 쓰고요, 의자도 조심해서 쓰고요, 우리 다 아껴 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이 있거든요. 돈이 그래요. 돈이요 내 것이 되잖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돼요. 그렇죠? 할 말 없죠. 아니, 돈이 내 돈이면 그걸 어디에도 써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요 거룩하게 쓰려면요 방법 딱 하나요. 이거 하나님에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셨다는 청지의식이 없잖아요. 돈은요 절대 거룩하게 못 써요. 절대로.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면 헛된 일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10의 1조를 하고 2조와 3조는 과부와 나그네, 객을 구제하는 데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토대가 뭐냐?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면 선한 일에 못 써요.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초태생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을 보면요 온전한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요 이기적으로 쓰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물질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하라고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뺑더머멈처럼 내 것을 빼앗으려고 11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은 세상에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내가 확인하는, 스스로 확인하는 그 중요한 징표가 뭐냐? 11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주의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11조가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회원권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일정한 복을 받으려면 그 대가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복을 받는데 내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라는 거죠. 내 목숨도 내 육신도 자녀도 돈도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 딸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딸의 11조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 딸의 인생의 10분의 1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조건. 이 딸을 제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내 삶인 것을 주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 내 스스로 기억하려면요 그게 바로 11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는 11조를 보고 돈 내서 그럼 복으로 교환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11조를 보고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겠구나, 그럼 나의 복을 너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복을 사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앙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전에 횡령한 돈을 가지고 11조를 냈다고 하잖아요. 복을 못 받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맡기시는 거예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정직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거룩해야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돈이 생긴다 한들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적게 주셔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안 주셔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맡기는 거예요. 그 복에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의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면요 11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목사의 직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11조는요 힘든 일이라도 얼마 안 하셔도 돼요. 정직하게 벌고 그걸로 11조 하세요. 그걸로 제가 교회 섬길게요. 그걸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가 그걸로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 부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벌고 그걸로만 11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기쁨으로 11조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먼저 은혜 받으세요. 먼저 이 믿음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11조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11조라는 개념을 버리세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11조를 하시고, 여러분 그 11조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왜 복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부어주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11조가 있으면 쓰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되는 분들은 하세요. 아무도 정죄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그분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애써주고 그럼 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시험은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를 맡아도 내가 요즘 돈에 시험 들었다, 재정부 내려놔야 돼요. 100% 사고 납니다. 그래서 11조를 오늘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이 제사장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있잖아요.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 상하잖아요. 그거 말싸움 아니에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맡았던 유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돈 만지면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돈 얘기하세요. 돈 얘기하십시오. 돈 관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때
너와 내가 통장을 합칠 거 아니고 이거 동의 안 해주면 결혼하면 안 돼요. 돈은요 투명해야 돼요. 네가 버는 돈이 얼마고 내가 버는 돈이 얼마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정확해야죠. 죄송한데 우리 한일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은 비상금 쟁여놓지 마세요. 지금 책 사이에 껴오는 돈이 있으면 실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디 옷에다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바느질한 분 계시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그런 거 놀라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자들은요 선물 보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숨겨준 돈이 있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지 마세요. 왜 배신하세요? 나 모르게 숨겨진 돈의 존재가 있다는 거 배신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으로 우리 투명합시다. 도대체 무슨 꿈꾸기가 있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유혹받아요. 아내가 돈의 출처를 알게 하시고 남편이 돈의 출처를 알게 하세요. 서로 경계해줘야죠.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사람한테 왜 넘어갔냐고 비판하기 전에 투명한 관리로 유혹의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번에도 이제 이 자동문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재정 집사님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재정 집사님은 저한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구가 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2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래야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재정부원들한테 여쭤보고 만약에 된다면 헌금 누가 얼마 냈는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헌금이 얼마가 집계되는지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속합니다. 할 거예요. 해야죠.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셨는데 그거 얼마가 뭐인지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에게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골방의 존재는요, 돈에 있어서 골방의 존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드러내서 써야 될 일이 있어요. 드러내서 헌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세상 미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끼리 알고 밖에는 모르게 하는 골방 헌신도 중요해요. 다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어떤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밝히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건 내가 무명으로 해야 되겠다. 생색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알려야 되니까 공개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모르게 하는 이 골방 사역, 이 골방 헌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골방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남은 것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에다 저장을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게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생각 안 하는데 예전 목사님들 지론이 뭐냐면 교회는 자고로 빚이 있어야 된대요. 빚이 있어야 성도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물론 교회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잖아요. 빚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늘 지론이 뭐냐면 교회가 갚을 수 있는 빚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교회가 모아야죠. 아니 왜 연말에 다 쓰고 내년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힘써가지고 진짜 어렵게 헌금을 하는데 왜 그걸 다 써요? 그거를 모아놓고 어떤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없대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왜 없냐고 물어봐요. 다 썼대요. 뭐냐 이거죠.
우리가 헌금했으면 그걸로 추가로 뭔가 따로 할 필요 없이 늘 교회가 모아놓고, 근데 그걸 가지고 빚 없이 해결해 나가고, 저는 이 모아놓는 골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있으면 펑펑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데는 쓰지만 모아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이미 정말 힘써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모아놓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금 교회에 얼마가 저는 제가 목회를 한 이후로 저희 교회 통장 잔고가 0원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늘 모아놔요. 그리고 모아놓은 걸로 뭔가를 할 때, 추가 헌금을 할 때는 너무 내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도 좀 헌신하는 좀 느낌을 받아야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최선 다해서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골방에다가 모아놓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얼마가 모이는지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 하나 이제 그 11조와 관련해서 좀 고백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11조 어려웠습니다. 왜 이제 11조가 어려웠냐면, 제가 어릴 때 물질의 결핍을 좀 겪었고, 그 물질이 없는 열등감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걸 실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역을 하고 소득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이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신도 시절이 아니라 전도사 시절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11조를 안 한 적이 상당히 많았고, 그거 갚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저는 11조를 그래서 철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존경스럽고, 그런데 11조가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체울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조 못 하시는 분들을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저 때문에 삶이 변한다? 제 안에는 그런 힘이 없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돼요.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인 걸 내가 알거든요.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굉장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넘어가지는 거예요. 삶에서 있잖아요, 이 경험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인생이 내게 아니었구나. 강단에서요, 보이는 건 저죠. 설교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도 저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죽도록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다 하나님 거였구나. 이게 이상한 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딱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 손에 들어온 물질이 내게 아니었구나. 전도자의 말씀처럼 물질이 있다가 없는데 없다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11조가 내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액수가 아닙니다. 11조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11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11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안 되는 분들은요, 너무 이해가 되고요, 11조가 되시는 분들은 무한 존경합니다. 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오늘 소망하기는, 여러분 11조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11조라는 이 돈의 개념은 그냥 지우세요. 오늘 설교에서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냐, 그것만 중요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동의가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게 오늘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제가 공동체 고백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 고백의 내용은 제 선배님이시고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사역자분이 하신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생 때부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직과 어머니의 도박 중독으로 야구선수의 꿈을 접고 일반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야구밖에 없으니 성적은 바닥이었고 중2 때부터 술, 담배, 싸움으로 망가진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잘 알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외모는 조폭이에요. 이따만 해가지고 진짜. 그리고 중학교 때도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예쁜 애가 많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호기심으로 찾아간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고3 때는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으로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은 그런 저의 선택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택시기사, 유치원 버스기사, 막노동 등으로 학비를 대면서 휴학 없이 7년간 신학대학교와 신대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제 마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야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크고 화려한 사역을 쫓았고 출판사의 월간지 편집장으로 대형교회 집회와 큰 교회 강의로 경력을 쌓으면서 인정받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있는 큐티인 있잖아요. 이분이 처음으로 편집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목사로 주의를 지키면서도 야망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없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악한 본질을 깨달으며 야망이 아닌 사명대로 살아갈 길을 결단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아내도 수입의 반이 줄어들더라도 전임 사역을 하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가진 아이가 임신 24주 만에 극소미수아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난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의 고난을 겪어보니 그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자식의 고난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제 아이는 680g의 몸무게로 분유도 먹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는 온몸에 주삿바늘이 꽂힌 어린 생명을 보면서 회개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싱글들은 모르겠지만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한 2kg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kg이 아니라 680g이라는 것은 못 살아요. 근데 요만한 아이가 몸에 주삿바늘이 잔뜩 꽂혀 있으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죄를 보게 되는데 그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유력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해왔고 형식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늘 시기하는 참으로 자격이 없는 사역자였습니다. 야망을 쫓을 때는 안식이 없었는데 믿음도 없고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요즘에는 제 영혼이 안식을 누립니다. 자식의 아픔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삶을 나누고 물질과 헌신을 나누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골방 기도, 골방 헌신, 골방 헌금이 회복되어 삶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된 말씀으로 나눠주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에 11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에 11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것도 나눌 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것도 나눌 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